여호수아 18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스타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벤홀은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벤홀은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노머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노머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릴그리스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은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벤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북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아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엠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베냐민이 받은 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 족속 중에서 베냐민이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또 나오는데, 베냐민이 받은 땅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7 족속인데 그 중에 한 족속인 베냐민 지파의 땅을 소개하는데 18절을 쓰고, 나머지 지파 6지파죠. 그러면 6지파를 위해서는 8절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우 유력한 메이저 지파 사이에 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면에서든지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중요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베냐민은 완충하기 참 좋은 또 위치에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는 요셉과 가까워요. 그런데 정치 신앙적으로는 유다와 가까워요. 그래서 남북 나라가 갈라졌을 때 유일하게 유다 쪽으로 붙은 나라가 베냐민이었죠. 그런 혈통적으로 보면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요셉 두 지파 사이에서 이 12지파가 이 메이저 지파가 부딪히지 아니하고 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베냐민은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역할을 참 잘 해왔죠. 르호보암이 어떤 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꼭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뒤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쩌면 뒤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 눈에는 앞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의 눈에 더 보일런지 몰라요. 저처럼. 저는 어차피 저는 우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앞에 나와서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여러분, 제가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앞에서 광대짓 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의미에서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런 일을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하기까지 뒤에서는 말입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분들은 베냐민과 같이 뒤에서 무언가 일이 되어지도록 화평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지금 북한을 빼고라도 딱 두 동강에 나가지고 얼마나 격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싸울 사람은 싸워야죠. 정치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이 둘을 이렇게 붙여져 나아가는 피스메이커도 있어야겠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야겠죠. 많을수록 나라가 균형감 가운데 나아가겠죠. 그럼 여러분의 포지션들이 여러분의 성품을 따라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시고 그 일들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은 화목합니다. 베냐민과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평화로워요. 베냐민과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많은 나라는 여러분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분들은 베냐민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자리고, 어차피 사람 눈에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냐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 일은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이런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군지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어디에서는 이 베냐민과 같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라고 하는 메이저 이 지파 사이에서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양쪽에 비난받을 수 있고 양쪽에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의 역할을 아실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11절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이라. 그 단순하게 위치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의미가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자세하게 소개되게 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28절에 나오죠.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라고 하면서 여부스 산지 곧 다윗이 정복해서 세워질 예루살렘 성이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어요.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어느 지파에 소속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경계로 보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여부수 산지를 끝까지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 때 정복을 합니까? 다윗 때 정복을 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유다 지파에서 계속 나오고 도성이고 있고 성전이 솔로몬이 또 거기를 만드니까 신앙과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예루살렘이 유다, 혈통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유다 지파의 관할하에 왕들이 거기 있으니까 다스려지지만 지역적으로는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묘한 위치에 이 예루살렘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 출발선에는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서 중요해요. 그리고는 12절 북방경계, 15절 남방경계, 20절 동방경계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북에서 남에서 동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땅을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땅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냐민 지파 땅의 위치와 정치적인 위치와 종교적인 여러 위치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의외로 모세예요.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도 했었고 모세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맨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할 때에는 이리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침에는 움켜쥐고 저녁에는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유언과 같은 기도가 창세기에 나오죠. 이리 갔다 아침에 움켜쥐고 저녁에 나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되게 실속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베냐민 되게 실속이 있었어요. 지금 땅의 위치도 그렇습니다. 누구하고도 다 함께 요셉이든 유다든 또 예루살렘이 자기 땅에 있으면서 실속 있게 할 수도 있죠.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게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하면서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여호와의 곁에서 안전히 살 거다. 이렇게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호와의 곁에 지역적으로 누가 살아요? 베냐민이 살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진 축복을 보면 여호와께서 베냐민 지파의 날이 마칠 때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정적으로 중요한 또 축복 내지는 예언을 이제 이 모세가 하는데 베냐민을 어깨 사이에 두시겠다 그래요. 어깨가 힘의 상징이거든요. 권위의 상징이죠. 혈통적으로나 여러 정치적으로는 어떤 혈통적으로는 요셉 지파의 권위가 되게 높았지요. 요셉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니까.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나누어질 때에도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요셉의 공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정복하면서 유다 지파가 급부상을 하죠. 다윗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깨 사이에 거주하는 베냐민 지파가 되어 모세가 그런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곁에 두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깨 사이에 살게 될 것이다. 든든하게 양쪽 어깨가 양쪽에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축복이 이게 베냐민 지파에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른의 축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과 어른은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른의 축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더라.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모세도 살펴봤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명예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세요. 원로 목사님을 매월 첫째 주에 저는 말씀을 늘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매월 우리 교인들을 축복해 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사 신방을 가거나 개업 신방을 하게 되면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갑니다.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 어르신들의 축복을 성경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대로 베냐민 지파에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원로 장로들 계십니다. 뭐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런 이야기들은 예를 들어 후배들한테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어떤 배경처럼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로들의 축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요, 다른 분들은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자꾸 받아낼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말이죠, 세대 갈등이나 뭐 원로나 뭐 담임의 어떤 갈등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또 왜 그렇게 되었을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기본적으로 보면 이 어른은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저는 참 이거 재밌게 보는데, 40을 우리나라의 나이 호칭으로 보면 40을 부록이라 그랬죠. 50을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나이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환갑을 지나 70을 이순이라 그랬어요. 이순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순하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하게 듣고 순하게 말하고 순하게 행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참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70이 되면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생각했어요. 순하게 들어야 돼. 어떤 이야기든지 이제는 순하게 듣는 거예요. 순하게 들으니까 순하게 말하겠죠. 순하게 말하니까 순하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순하게 듣고 순하게 말하고 순하게 행동하면서 이제 누구를요? 후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리에 축복하게 되는 거죠. 이해관계 얽히질 않아요. 뭐 여당 야당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더 이익이고 저게 더 이익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순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순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베냐민 지파와 이순과 그리고 후배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을 축복하는 어르신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어른들의 축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오늘 보면 베냐민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되물려져 내려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축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고 기억을 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들을 잘 찾아 나아가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는 단계에 따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앞뒤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또 은혜 받습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들어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